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슬픔 호소,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난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졌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르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에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게 그 비탄시, 시편은 주로 비탄시가 많은데 비탄시는 우리가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전반부는 다 비탄시가 굉장히 많아요. 후반부로 가면은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시편은 뭐 그냥 기도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주로 이제 안 좋을 때 기도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탄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제가 그 73편한테 말씀드렸던 거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삽이 시대를 딱 그 얘기한다면은 BC 1000년 전, BC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1000년 전 사람이고 이 나오는 사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파멸시켰을 때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남유다가 멸망한 게 북이스라엘은 721 그리고 남유다는 586. 그러니까 천년경의 사람이 앞으로 420년 미래를 갖다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언한 그 고백의 시인 거예요. 지금 2000년이니까 2400년 뒤에 나라 지구가 멸망할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일어날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아주 비참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시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하심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아주 그냥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것은 뭐 뻔하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선하게 여호와의 율법대로 온전히 행하였더라. 이런 왕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다 악하였더라. 뭐 자기 길로 갔더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엉뚱한 길로 가면 백성은 뭐 온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맨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짓고 그런 판인데 온 백성들이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을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옛날에 우리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시온산이란 그 성전이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건데
그 산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부터 쭉 그 9절입니까? 9절까지 악한 자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주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3절 영구하게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수의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수의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소 주의 성전을 향해서 모든 악을 이런 악 저런 악 모든 악을 하는데 세 가지 악을 행합니다. 첫째, 성물을 약탈해 갔어요. 그들이 성수에 있던 모든 그 금그릇 뭐 이런 그릇을 갖다가 술병을 썼죠. 술잔을 썼죠. 성물을 약탈해 갔고, 두 번째는 불을 질렀어요. 성소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고, 세 번째는 그 성전의 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벽을 무너뜨려. 이런 악을 갖다 악행을 그들이 모든 악을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겠죠.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불 질러버리고 그것부터 모자라서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악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죠.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아. 이게 아주 그냥 바벨로니아는 국가를 말하는데 그들이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다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 그냥 무너뜨리고 6절 보니까 도끼와 철대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시고 그리고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엎었나이다 하면서 계속 그 바벨론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더욱더 절망이 넘치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우리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절망 중에 아주 절망이에요. 근데 아삽이 살던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한기인 거예요. 흥한기. 아주 그냥 다윗 왕은 나가면 나갈 때마다 매번 이겼고 솔로몬 시대 가장 큰 왕국이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다윗 왕 때는 모든 걸 이긴 시대였으니까 계속 들어오죠. 조공이 계속 들어와서 아주 그냥 풍족하고 넘치는 그 시대였는데 이런 구절 같은 거를 보면 얼마나 희망이 없어요.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전이 없는 거, 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다는 것은 이 지금 같은 표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는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 중에 빠진 것이 지금 74편 지금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 근데 그들이 악한 걸 행하고 모든 걸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칼들 들고 막 들어왔을 때 칼 들고 싸울 수 있으나 이 상황 보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가장 무능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뭐 여기서 앉아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해서 이럴 것도 아닌데 기도라는 것이 가장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곧 시작이고 이것이 곧 종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군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아론이 산에서 아멜렉과 그 여호수아는 칼 들고 막 싸웠을 때 모세와 아론이 훌이 세 명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번쩍 들어서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리고 손을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겨서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것이 즉 기도가 최후의 가장 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하는데 유럽은 그 국가가 그
개신교가 쭉 섰다가 뭐 역사적으로 반복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로 멸망합니다. 그 영국하고 미국이 그나마 개신교가 좀 있었는데 왜 그 몇 가지는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영국은 요한 웨슬리가 아주 부흥의 그 큰 불꽃 같은 사역을 했죠. 근데 그 미국은 그것이 여러 건이 일어났었어요. 18세기 그때 뭐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이 아주 그냥 미국 건국 초창기에 대부흥과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20세기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라고 하는 선교회 통해서 모든 대륙과 모든 국가에 다 들어간 세기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1880년대인데 그때 D.L. 무디가 또한 수없이 많은 그 부흥사들이 끊임없이 미국을 대각성을 시켜버렸어요. 미국은 유럽은 다 각성운동이 아니라고 영국은 그나마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개신교의 어떤 약간 흔적이 좀 강하고 미국은 두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개신교 국가가 됐죠. 근데 그 초창기에 가장 첫 번째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찰스 피니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찰스 피니의 부흥은 바로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그 마을에 대해서 한 여인의 기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가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하루에 12시간 막 그냥 눈만 뜨면 기도했어요.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찰스 피니는 변호사인가 그랬습니다. 그도 어느 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로서 그 부름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가 깨어지고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가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막 그 도둑놈도 들어와서 훔치러 들어왔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런 성령의 사건들이 왜 순복음교회가 100만 됐습니까? 그거는 기적인 거예요. 막 그냥 술꾼들이 들어와서 술병들이 다 낫고 또 암병들 끊어갖고 왔다가 안수받고 다 낫고 진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각성의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찰스 핀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최고의 시작과 최고의 종말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뭐 전도 열심히 한 것 그것도 사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것처럼 등에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지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는 것도 역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보면 아삽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을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께서 손을 빼서 주의 손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가 죽으면은 교회가 잠자는 것이고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대도 왜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점점 쇠망해져 갑니까? 기도가 죽어서 기도. 코로나 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 예배가 죽은 교회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몸이 다 편해지죠.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죽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지면은 교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기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얼굴과 육체는 똑똑하고 뭐 눈은 반짝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인이 돼갖고 진짜 두려운 건데 그냥 아주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혼자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예배, 기도. 코로나 때 죽기 살기로 예배에 힘쓴 교회는 다 끝나자마자 오히려 100%에서 110%, 120% 이렇게 됐던 교회는 다 기도와 말씀이 있던 교회예요. 저희 모교에도 엊그저께 이제 한 친구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코로나 때 부천이니까 얼마나 그냥 못 살길고 공무원 직원이 맨날 저기 와서 앉아있고 여기 시골이니까 안 와있지만 저기 뒤에 앉아서 잔소리 계속 기대고 협박하고 문 폐쇄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거기는. 근데 그 교회는 저희 모교회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저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365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기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줄었어요. 줄어갖고 맨날 그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너무 안 돼갖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동안 매주 새로 오신 분들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사가 끊이고 계속 매주 하나님께서 새 사람들을 계속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중부기도 팀도 있고
근데 도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철야기도 하고 계속 새벽기도 하고 다니엘기도 9시 기도를 맨날 해요. 매일 9시 기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진짜 우리가 기도로서 많이 깨어있고 이렇게 패망, 즉 절대적으로 지금 가장 흥왕의 시대에서 아삽은 400년 뒤에 멸망의 시대를 갖다 예언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오늘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의 몫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도 잘 못하지만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